누가복음 4장 31절로 39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있죠. 예수께서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내용과 의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 1,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곁들이며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의 앞부분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4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쩌면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4절, 15절 두 절에 아주 짧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는데 뜻밖에도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가뭄이 들어 인쳤는데 큰 흉년 겪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따위는 사렙다. 예수님도 좀 성격이 좀 꿍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다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이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배척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복음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과 배열이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매우 분명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구세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역의 첫 시작을 어쩌면 실패해 보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특히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할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믿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가 왜 여기 이런 기록을 배치할까요? 자,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하신 것이 가르치는 사역.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사역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그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에 오셔서 역시 안식일에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22절과 32절에 놀랐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구약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랍비보다도 더 뛰어나게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니까 놀랍고, 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니까 더 놀랐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니 권위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율법 교사 랍비들에게서 배운 것은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귀에 못이 베이도록 따갑게 들었겠죠. 구약의 레위기 같은 본문은 제사장 그룹에서 나온 문서로 알려져 있죠. 매우 질서 정연하게 지킬 것, 피해야 할 것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딱딱 구분하고 법에 맞게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각종 절기와 제사의 준수를 촉구하죠. 물론 그렇게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율법적인 지킴을 강조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죠.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지금 5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니까 그 권위에 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랐다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놀랐다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시험이 들고 화가 났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일단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놀라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놀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놀람이 거부와 배척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일단 놀랐지만 차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귀를 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죠. 율법의 실체이어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율법 역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보고 놀란 후에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거룩하심을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신분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땅의 부정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거룩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34절.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아멘. 누가라는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고약하다 할까요? 아니면 재밌다고 할까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권위를 느끼긴 했는데 긴가민가. 그런데 이때 갑자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어떤 한 남자분이 머리를 탁 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아주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이 들리는 정도로 소리를 하고 뭐가 자꾸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뭔 궁시렁 예배 시간에 뭐 할 말이 많은지 혼자서. 그분 옆에 가서 제가 보다 못해 예배 방해되니까 딱 붙어 앉고는 조용히 하라고 살짝 꼬집었어요. 인상을 빡 쓰면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빵집 유리창을 박살을 내고 구치소에 성동구치소인가 어딘가 구치소 이름 하여튼 거기 가서 제가 살짝 구치소 신방까지 가봤습니다. 영시금 한 5만 원 넣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분은 아니고 귀신 들린 척하는 나를 좀 봐주고 관심 가져달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을 보여요. 그 설교할 때는 그래 궁시렁궁시렁 찬양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가 막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 제 모습을 보고 또 깨깨깨 웃고 막 하여튼 그랬습니다. 누가는 참 짓궂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옆 동네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아주 멀쩡한 안식일 회당에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경건한 사람들 중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괴성을 지르는 미친 광인의 입을 통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마귀를 멸하실 권세가 있음을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이 마귀들이 그걸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선을 긋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으려 합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침략하고 그 사람을 집어삼켜서 광인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미쳐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자기 몸과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과 상관하고 괴롭힙니다. 삶을 무너뜨리고 목숨을 앗아갑니다. 마귀는 저주하고 악담을 쏟아내며 비관적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당연히 겪는 것인데 실패 안 하고 좌절 안 겪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절망으로 끌어내리자 합니다. 악한 것으로 미혹하고 참이 아니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되어 있는지 범죄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저주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와 힘이 모자랐을 뿐이지 얼마든지 기회가 된다면 죄를 짓고야 말 것입니다. 유혹 앞에 연약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런 세상에 그런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저 놀랍게 여기기만 하는 무리들 중에 기꺼이 오셔서 거룩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마귀 권세를 몰아내고 참 진리와 생명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길로 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다소 애매한 표현을 반복하고 다만 마귀의 입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밝힙니다. 3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인위적이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누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고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힘에 마귀가 쫓겨나고 그를 누르고 있던 것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가 했을 때 그 말씀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능력으로 마귀에게 꾸짖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왜 이런 신비적이고 이성을 초월한 장면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부각시킬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위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쇼하는 줄 알고. 심지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23절에 예수님을 그저 용한 의사 정도로 여기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서도 행해보라고 그렇게 행하리라고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곧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서커스를 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데 그 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만 발휘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예수님은 무능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세요. 자기를 알리고 방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세주라고 변호하는 선전하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무슨 큰 이적을 통해서 권위와 능력을 행하시면 될 건데 하늘로 날아오르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때가 아니시기에 그냥 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베푸신 권위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무슨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그 한국 교회에 꽤 유행한 표현이 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식의 말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책을 지은 유명한 목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쫓겨났죠. 그런 선전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은 신앙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지극히 무미하고 건조하고 일상적인 이런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으나 권위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따를 때 그 길 위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